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명하셨고 그의 신이 모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 육체가 형성되는 것은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가장 중요한 우리 육체로 비유하면 뼈와 살과 같은 게 뭘까? 바로 조직신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에 가장 근본적이고 또 골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성경에는 무호성이 있고 또 영원성이 있고 불변성이 있고 충족성이 있습니다.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충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모든 성경의 가장 골격 중에 골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해서 토tal depravity, 그 다음에 무조건 선택, unconditional education,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성도에게는 perseverance of saint. 그래서 그 첫자를 따라가시고 튜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포르투 총회에서 재정적으로 성격이 재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건 네덜란드의 총회 회의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여러 나라의 개혁총회, 장로교회 그 교파에서 이 도르트 총회를 하는데 이 도르트 총회를 1618년에서 1619년까지 약 1년 동안에 국회의원,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알메니우스에 반대하는 그 성명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어떤 것이 정말 성경적이냐고 이렇게 했을 때 칼빈의 5대 교리를 그 나소 영주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르트 총회에서 1625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성경적이다. 그래서 알메니우스를 이단으로 정리하고 추방을 했는데 그의 동생인 그 하이닌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다시 이제 알메니우스를 교회를 재택을 해주셔서 다시 이제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칼빈주의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몇 가지를 생각해보죠. 첫째로 전적 타락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경에 사람의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선의 의지를 전혀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죽었으니 자력으로 회심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해도 못한다. 이 바울과 어스텐과 칼빈 등은 전 인류의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사실과 모든 인류는 핑계할 수가 없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것으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서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게스터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새가 날개가 부러진 새가 나뭇가지에 앉을 수 없듯이 인간이 전적 부패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자기 자력으로 절대로 회개하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는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거기에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23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니 내 속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런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 무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무조건 선택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사랑에 의한 것이지 어떤 그 사람이 미래적으로 어떤 선행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다른 사람과 더 아주 그냥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깨끗하거나 그럴 수가 없고 오직 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 아니면 우리는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장로교회 여행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만족할 만한 그 선택의 교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상 이 전적 부패에서 인간의 도저히 자기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택의 교리를 깨닫는 저희들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6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는 우리에게 커져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은 하나님의 재정에 의해서 또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을 영생을 얻기에 예정되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기로 예정되었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4절에 보면 판결받기로 결정된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기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택하시고 어떤 백성은 하나님께서 유기해서 그냥 그 판결받기로 예비된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어떤 선행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행위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불공평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대답을 하지 못하게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귀 쓸 것과 천식을 만들 수 없느냐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경에 거룩하신 것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니라. 야고보서 13장에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 마가복음에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구나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됐기 때문에 믿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한적 속죄입니다. 이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데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은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특수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로 선택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온 인류를 위해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믿으십니까? 아멘. 염소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축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7장 2절 보내 보니까 그 안에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가 성자 아들에게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나니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만일에 만민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다 해당된다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지 말고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구원이 어떤 사람에는 구원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여의도 성공교회 그 목사님 집사님의 간증을 해봤는데요. 집사님이 충성하니까 자기 남편을 좀 구원해 보려고 근데 막 사업하는데 나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 걸려가지고 우리 남편 좀 기도 좀 해주고 마지막 구원받게 해달라. 근데 목사님이 바쁘신 목사님이 갔는데 이번에 배는 어떻게 됐어? 수고가 냈나? 아니 이제 지금 죽어가는데 사장님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근데 나중에는 회개하고 베베베베베베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군인인데요 회개를 하니까 나는 군인이에요.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비거가지고 군인은 그렇게 안 죽습니다. 그러고 딱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요. 아마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럴 줄 아시나었고 성령으로 난 자마다 그 저주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건 성령으로 통해서만 믿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 어떤 자에게 주느냐? 선택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다음 회심하시고 믿음으로 하고 친구로 이제 하나님 법적으로 여러 의롭다 하고 이렇게 또 나중에 창까지 견인하는 이런 은혜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넷째요 불가항력적 은혜인데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로봇으로 막 강제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은혜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택한 백성 긍급적 구원인데요. 긍급적 구원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든지 사모하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역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사역하는 동역자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요. 근데 그분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그냥 전도를 하는데 자꾸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있다 갔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간음죄를 안 짓잖아요. 이성적으로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좀 접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근데 절대 저 같은 경우에 또 그분 같은 경우에 절대 죄를 손 한 번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절대 죄를 안 짓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긍정적인 구원인데요. 이게 제일 아주 그냥 아주 결정적인 것인데요. 긍정적 구원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보면 성도의 견일교리는 최초로 어거스틴에 의해서 교훈되었고 그 피텍사는 최후적으로 유실되도록 떨어지기에 불능하고 로마 교회는 이걸 자유교리로서 다음 필라키우스 교회로서 반대를 했지만 칼빈주의 개혁파 교회들은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성도의 견인에 볼트 총회나 하이델베르크 신조나
또 요리문답 벨직 신도 개요에서 하나님은 불변적 사랑과 선택의 작전과 불변성에 근거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권세는 부르심과 후회하심이 없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신자들 속한 착한 행실은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신자들을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요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 요한복음 6장 3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 이 선택의 교리는 백성들 궁극적으로 구원하고 잃어버린 일이 없으며 선택은 불변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매일매일 대언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피 흘렸습니다. 그렇게 대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예장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핏발하지 못하지만 성령은 무한한 탄식으로 대언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갈 때까지 보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자, 1분만 더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행한즉 의제자지 실족자 아니라. 여러분 알미니아 주의자는 내 개인에게 구원의 주체를 내 개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행하도록 구원 안 해요. 어떤 분이 자꾸 그래요. 아이고 그냥 뭐 이거 죄를 짓고도 이렇게 하면 막 회개해야 되고 막 지옥 갈지도 모르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내 아들이 죄를 나쁘다고 그 아들을 버릴 수 있느냐? 절대로 내 아들을 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피로 사신 아들인데 자녀인데 어떻게 그걸 버려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내가 하늘의 심의 복을 갖다가 바구는요, 때마다 내가 떠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칼멜의 5대 교리가 성경의 그거예요. 진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이걸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은혜의